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새해 인사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같이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11월에)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아마 지금쯤이면은 성적표를 다 받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수시 지원한 학생들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이겠습니다만은 정시 지원을 위해서 이 대학 저 대학 또 학과를 선정하느라고 골똘해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학생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들까지 어느 학교로 가느냐, 또 어느 학과를 지원할 것인가로 많이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 때가 되면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는 것처럼 떠들썩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학생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수학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수능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테스트보다도 그 학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목표로 해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일단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좀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우리나라는 대학이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나오기는 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의 대학들은 어떻습니까? 좀 들어가기는 비교적 쉬운데 졸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졸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렇게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이제 갑자기 모든 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의 기쁨에 들떠서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서클 같은 데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에만 목표를 삼아서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성취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인생의 목표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져야 되는 인생의 목표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목표인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목표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는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목표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전에는 어떤 게 목표였어요? 돈 많이 버는 게 목표였어요.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되고 교수가 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떤 힘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끊임없이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뭔가 새로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목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것을 가리키고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가르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서 특히 자신들이 완전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기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나는 다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어떤 목표를 작정해 놓고 그것을 달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주님을 위해서 금식하겠다고 작정을 해놓고 그 금식의 날짜를 채웠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룬 겁니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헌금이나 봉사를 이 목표로 세워놓고서 그것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다 이룬 줄 생각하여 그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며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실족해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미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더 이상 노력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출발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시작이에요. 출발입니다. 이전까지는 마귀의 자녀였고 세상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끊임없이 나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에게 있어서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많이 남아있고 멀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아직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생활하다가 마지막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생활할 때 쓴 편지니까 그의 생애에 있어서 후반기에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달려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님의 뜻을 아직 다 이루지 못했고 아직도 달려갈 길이 멀리 남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기 자신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어떤 것,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 어떤 것 부끄럽지 않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오직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실로 주님을 위해서 그가 해놓은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이 자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남달리 욕심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 운동선수들의 경우를 보면 정상에 올라서면 얼마 안 있다가 빨리 은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 선수는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다음 올림픽 때에도, 이번 올림픽 때 금메달 땄으면 다음 올림픽 때에도 충분히 올림픽 도전을 하면서 금메달 딸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일찌감치 그만두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 정상을 지킨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도 험준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그것을 자기를 도전해서 올라오는 또 후배들은 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나이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은퇴하는 경우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마라톤에, 최근에 마라톤에 두 간판 스타가 있죠. 황영조 선수하고 이봉주 선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1970년생이에요. 황영조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죠. 그런데 금메달을 딴 때 나이가 22살밖에 안 됐어요. 그 따고 나서는 이제는 목표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도 할 수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맙니다. 25세에 은퇴를 해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실력도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계속 금메달을 못 따고 2등만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대회에서 2등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찾아보니까 이 동아 마라톤에서 한번 우승을 한 적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못 따니까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지금은 은퇴했는지 모르겠어요. 은퇴했나요? 어쨌든 40 넘어서까지 운동장을 달렸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목표를 이룬 자와 목표를 이루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은퇴라는 게 없어요. 즉 완성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목사나 장로나 권사 등 직분에 대해서는 정년이 있고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자체는 은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완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정말 이 목숨 다할 때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작은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완성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하면 좋아졌지만 아직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너무나도 많은 일을 이루어 놓았어, 당신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고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요, 당신은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이다 라고 추켜 세우면 바울은 즐겁을 하면서 자신은 아니다, 자신은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운명할 때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만약에 구세군의 위대한 사업을 윌리엄 부스가 했다고 말하면 즉시 아니오라고 대답하라. 내가 한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얼핏 보면 사람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나 윌리엄 부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위선을 떠느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이 저를 버리시면 저는 끝장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저 자신은 버림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바울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내면 안에 선한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 놀랍게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자기 안에는 여전히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욕망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께 붙잡히게 되면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의 뜻에 끌려다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주님, 제발 저를 잠시만이라도 놔주세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직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도망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잡혀야 살 수가 있는데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과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자꾸 잡으려고 다니고 자기는 자꾸 피해서 미꾸라지처럼 도망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확 붙잡히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도록 성령이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손에 붙잡힌 채 한두 번 쓰임받고 나면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꼭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이런 기도 못 해보셨나요? 주님께 붙잡혀 보지 못해서 그래요. 자꾸 미꾸라지처럼 아직까지도 여기저기 빠져나갈 궁리만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붙잡혀 쓰임 받아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절대로 버리지 말아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절대로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게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더 확실히 붙잡히고 싶다는 뜻이에요. 아예 내 것이라고는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쓰시려고 해도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계획이 많은 사람은요, 주님께서 잡아서 쓰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뭘 맡기려고 하면 주님 저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저는 다른 생각이 있어요. 다른 할 일들이 많아요. 이러면서 자꾸 빠져나가요. 주님께서도요, 복잡하고 까탈로운 사람은요 잘 안 쓰셔요. 자꾸 도망가니까요.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 쓰시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쓰십니까? 딱 잡아가지고 불 속에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주님 그만 더 이상 두 손 두 발 다 들겠습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제발 좀 이러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쓰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이유가 많지 않아요. 변명이 많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집니다.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은요,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뭔가 자꾸 꼬투리 잡고 이유와 변명이 많은 사람은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 성숙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아예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복잡한 말씀 같지만 간단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다 예, 아멘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하고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된다. 예하고 순종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뭘 시키면은 참 아니라고 하는 게 참 많아요. 변명도 많고 이유도 많고 계획도 많고 생각도 많고 의견도 많고 주장도 많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지거나 어떤 직분, 어떤 사역이 주어지든 간에 여러분 예,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제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기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미 지나온 것들이에요. 지나온 것들. 우리가 새해가 됐잖아요.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봤습니다마는 뒤에 있는 것 뭐예요? 다 지나간 일들입니다. 뒤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자꾸 과거를 먹고 산다고 하지 않아요? 뒤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붙잡혀서 사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우리를 자꾸 붙잡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과거의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금을 했거나 봉사를 한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 그분들을 쓰신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과거에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도 그거 이제 돌이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나간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에 건망증도 참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 보면 과거의 실패, 상처, 그 아픈 경험, 또 실수, 이걸 잊어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과거의 실수 때문에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 그 아픔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산 사람은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세월이
뭐라고요? 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옛날에 예전에 김연아 선수,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선수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이제 막 이렇게 막 올라갈 때였어요. 그때 이제 빙상 경기장에서 연습을 하고 곧 이제 시합이 열립니다. 그래서 중계를 해주는데 연습을 하다가 꽈당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해설자가 하는 얘기가 저거 넘어진 거 잊어버려야 되는데, 넘어진 거 저거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해설을 하더라고요. 넘어진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 있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걸 생각하다 보면 조심하게 되고, 조심하다 보면 또 넘어지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다 보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과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그 일은 내가 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좀 완벽주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에 매인 채 실수할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에 좋지 못한 경력도 가지고 있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시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크게 느끼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의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 바울의 고백이 늘 이랬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는 과거에 비방자요 폭행자였다. 그리스도 반대편에서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러한 사람이다. 나는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러한 귀한 직분,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는 것,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이나 사역을 맡겨주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은사도 주십니다. 적당한 물질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여러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맡아서 해보세요. 시간이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런 여유를 만들어 주십니다. 나는 돈이 없는데.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물질의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자질이 안 되는데, 믿음이 없는데, 다 주셔요. 다 주십니다. 오직 충성된 마음으로 예하고 믿으시고 여러분 받으시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되고요,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뭘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달리기 하는 선수에게 있어서 표대는 어디가 표대예요? 꼬린 지점이 표대죠.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축구 타는 사람이나 럭비나 핸드볼 같은 거 하는 선수는 어디가 표대입니까? 골문이 표대죠. 골문. 골문을 향해서, 항상 골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표대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다.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또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라는 건 천국이에요. 부르시는 부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름의 뭐? 상. 상급, 상. 부름의 상,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천국이 있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진정한 목표는 천국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존귀함을 얻게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고 뭘 쓴다고 그래요? 일명 개털 모자를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니라 개털 모자를 쓰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사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천국에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끊임없이 어떤 책망이나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표현보다는 끊임없이 상 받은 사람들을 박수치는, 부러워하는 그런 입장에만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개털모자죠.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정도에 따라서 면류관을 쓰게 될지 개털모자를 쓰게 될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의 목표를 세워놓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것,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해 한 해 작은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목표를 놓고서 달려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목표가 너무 멀기 때문에, 너무 목표가 멀다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끊어서 구간마다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게 되면 목표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해 한 해 꺼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너에게 이러한 목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달려가도록 해라.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목표표도 만들어 놓는 거. 올해 목표표가 뭐죠?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또 예배로 살게 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로 맞은 2019년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예수 믿고 10년 동안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를 못했어. 그런데 너무나도 송구해서 올해는 꼭 한 사람을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목표입니다. 작은 것 같아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11조도 제대로 드리질 못했어. 올해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내가 해야지 하는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를 제대로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이렇게 특세를 하면서, 요즘 특세하면서요, 한 170명 정도가 출석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네. 170명이라니까요. 내가 참석 안 했다고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학생들이 지금 한 4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아이들부터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새벽 기도에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놓고 올 한 해 달려간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다 같이 실천해야 될 목표가 하나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 뭐를 드리자?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어제까지 5번, 어제가 5일이잖아요. 1월 5일 5번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연속해서 5번 가정 예배 드린 게 언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저희 가정도 좀 가정 예배를 나태하게 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요즘에 막 설교 준비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은 말씀 준비가 많으니까 오늘은 좀 넘어가자. 그래도 용납이 안 돼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서 누가 그럽니다. 담임 목사가 선포해놓고서 담임 목사부터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그 말에 꼬박 제가 꽉 붙잡혀가지고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365일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하면서 뚜렷한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14절 하반절에 있는 달려가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려가노라. 바울은 여기서 내가 지금도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형입니다. 달려가고 있다. 지금도 달려간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3가지 시제가 있어요. 3가지 시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뭘까요? 과거의 구원은 칭의, 의인, 의롭다 칭한다, 의롭게 인정한다, 이 교리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과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의로워졌어요, 안 의로워졌어요? 의로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현재는 뭐예요? 구원의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분량에까지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그래서 성결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입니다.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점점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병들고 늙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몸이 구원받으면 그때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 몸을 가리켜서 무슨 몸이라고 그래요? 영화로운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교리를 가리켜서 무슨 교리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영화로운 몸이라니까요. 그 교리가 뭐예요? 영화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칭의, 의로워진다, 중생, 의로워진다, 거듭난다, 여기에 있고요. 현재의 구원은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화된다, 성결된다, 거룩해진다. 미래의 구원은 뭐예요? 온전해진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영화로워진다.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과 칭의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과거에요. 그리고 장차 얻게 될 영화로운 몸은 주님 오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얻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라고요? 성결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결한 생활 힘쓰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결한 생활에 힘쓰자. 성결한 생활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성결한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 달려가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작은 목표를 주님 앞에서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달려갈 목표, 궁극적